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가이사랴,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이 카이사라 그 시저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거기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백부장이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0부장, 100명이면 100부장, 500명이면 500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다 라고 사회적인 위치를 설명하고요. 그의 신앙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경건하고 삶의 경건한 문제, 행함으로 구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기도하고.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잘 균형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기도. 요게 다 좋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사람이 거룩하다. 근데 그 사람은 삶의 행위가 별로 없다. 그 사람은 별로 기도를 안 한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경건하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제하고 삶의 행동이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게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균형을.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며 싸우는 사람 봤어요. 바로 10분 전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막 삿대질하며 혈기 내서 싸우더라고요. 뭐지 저 사람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혈기 부리는 건 뭐지? 혈기라는 건 사람이 화낼 수는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근데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혈기 낸다는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분노가 확 쏟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걸러져요. 근데 이게 확 쏟아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소개할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구제 행위가 있고 삶의 야고보서 행위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9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는? 제9시래요. 9시면 6시가 0시라고 그랬죠? 오전 7시가 1시예요. 그럼 12시가 6시죠? 그러면 9시면 오후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경건하다. 이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그 유세베스라는 말로 써요. 헬라어로 유세베스. 헬라어로 경건하다는 말은 유세베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유세베스라는 말로 인해서 그 초기 신학자 중에서 유세베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 이 지도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 한번 누가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 누가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애들은 비밀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포라서라. 아멘. 예.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 이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은 없는 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게. 경건이라는 게. 그냥 그냥 겉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까?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 참 신실해 보여. 겉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 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경건이 뭘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경건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제 개인적인 답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닮은 모습. 그 생각이 예수를 닮고, 그 얼굴이 예수를 닮고, 그 말하는 것이 예수를 닮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자기 얼굴 속일 수 없다고요. 자기 인생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긴 못생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도 예수를 닮아가느냐. 여러분들 올 때 저는 예수님 닮는 게 한 몇 점 정도라 보여요? 예? 딱 봤을 때 예수님 닮은 것처럼 보여요? 껍데기만? 제가 봐도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이런 것 같아.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20살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으니까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더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세월에 너무 이렇게 적응한 건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고넬료야,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상달을 했다. 5절 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로 보내라. 요빠로 보내서 거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다. 요빠라는 도시에 해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요빠라는 도시에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그냥 요빠라는 도시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도시에 그 사람이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데가 있다. 무두장이랑 가족 세공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건 딱 몇 명 안 돼. 누구나 다 알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 무두장이 집에 그러니까 가족 세공하는 집에 살고 있다.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을 찾아라. 그 사람은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아주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어디 요빠라는 지역을 가라. 거기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 거다. 그 사람은 현재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빠에 있는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넬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고넬료도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에게 좀 이따가 어떤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요.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가나안에 집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집회 때 자주 이렇게 봤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인데 자주 남자 선생님 오셨어요.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제가 제 주소를 모를 텐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어쩐 일이시냐고. 서로 간에 이름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는데 딱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이것도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뭐야 또. 이거 기도원 얻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는 그게 의심을 했어요. 딱 앉더니 봉투부터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돈 액수,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라 하십니다. 목사님이 아실 거라고. 제가 알 거래요. 이 돈을 왜 받는지. 근데 저는 몰라요. 이 돈이 저한테 답을 들으라 했대요. 왜 받는지를 그냥 저 목사한테 가서 답을 들으라 했대요. 아니 저는 돈을 받으면서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얻으라 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대놓고 모르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시냐고. 저한테 답을 얘기해 달래요. 일단은 가시라고.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서 보내드렸어요. 집에 와서 그거를 딱 열어봤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 아이의 수학여행비였어요. 그때 저희 사모하고 제가 애를 수학여행을 보내줘야 되는데 집에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현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수학여행을 못 갈 상황이었어요.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그 수학여행비만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돈만큼만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구나. 그분은 왜 저 오노선 목사한테 가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소도 몰랐는데 아마 그 기도원에서 수소문해서 알았겠죠? 주일 오후에 와서 한 5시, 6시쯤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떠났으면 제가 갔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또 하필 또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늦게까지 있었어. 찾아왔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돈 들고 온 거예요. 그분이 돈이 많느냐? 아니에요. 학원이 안 돼서 그분도 굉장히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얼마 있는 거 그거 들고 저희 가서 샘물교회 오노선 목사한테 갖다 줘라. 갖다 주면 그가 왜 주는지를 알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죠. 정확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사용해서 좋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좋고 그분은 자기한테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 손해를 할까요? 손해를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자에게 큰 유익인 거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줄 거고 또 하나는 자기 것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놓은 것에 대한 몇 배를 갚아주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분이 저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그것만 받는 거지만. 누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이 더 축복일까요?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일까요? 그렇죠.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이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막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 걸 막 주면서 또 하나님 더 막 채워주고, 뭐든지 고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엎드려도 막 나눠주고, 그게 복이에요.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물류를 주셔서 우리가 있는 데서 정말 많이 나눠서 참 좋아요. 욕심내지 않고, 하여튼 들어온 거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전부 다 드려요. 우리 거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드려요. 그 안에 사실 어떨 때는 저도 간혹가다 욕심나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게 정말 비싼 건데 하는 게 간혹 있어. 근데 그 사람 다음 사람 누구든지 하나도 안 아끼고 보지 않고 세워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하시는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복은 항상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걸 주시지, 뭐 하나 잘했다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 주려면 오케이, 카운트 딱 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일만 생겨.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만한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가 어느 정도 딱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딱 되면 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 거죠. 아멘. 징계와 축복은 다 이래요. 하나님이 애를 댈 때도 뭐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한번 맞아야겠다, 너 한번 혼나야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딱 카운트를 시작하면 하는 일마다 화야. 하는 일마다 죄 짓고 하는 일마다 잘못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잘못할 일만 막 생겨. 그리고 회개도 잘 안 해. 그게 성경에서는 그것이 관영한다라고 쌓였거든요. 아모리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으므로라는 게 있어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안 드는 거예요. 축복도 똑같아요. 차야 돼. 딱 차면 하나님은 확 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으로 칭찬 드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넬료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일을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이 그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가 요것만 합시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라거든요. 페트라란 말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네 이름을 개바라 하리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라스라는 헬라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개바라 하리라.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돼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에 페트라. 이게 뭐냐면 바위인데 바위 골짜기를 막 지나고 나면 영화 나오죠. 바위산을 골짜기를 막 지나고 나면 이 웅장한 어떤 성전 같은 게 나옵니다.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잃어버린 성배라는 거기 영화에 바위 그 계곡을 쫙 지나가면 엄청난 성전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페트라라는 지역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반석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베드로의 모든 관점과 베드로의 모든 세계관과 베드로의 모든 종교관, 가치관을 확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인생관까지 싹 다 휘두르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 될 줄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에게 효용성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죠. 믿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